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1시간 동안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조금 참을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인물이 될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펼치면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러면 1절에 12제자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2절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에 7 귀신 들려서 살았어요.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질서 없게 해요. 귀신은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면서 살았어요. 아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질서 있게 만들어주셨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3절에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헤롯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헤롯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헤롯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혀서 죽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의 비서실장이 누구냐 그러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곁에서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오직 복음이 희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8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12제자든지,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요한나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도저히 믿음으로 살 것 같지 않던 사람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20번째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들이 결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100배나 결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그래서 아파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나라를 확성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같이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첫 번째가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보세요. 길가는 어떤 땅이냐 그러면 길가는 굳어진 땅이에요. 굳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뿌리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길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기 전에는, 깨어지기 전에는, 부셔지기 전에는 뿌리를 내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셔져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지지 않는, 내가 부서지지 않는 그것을 일컬어서 12절에 뭐라고 해석을 했냐 그러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길가는 무슨 땅이냐? 마귀의 땅이에요. 사단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선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땅이에요. 사단의 삶이에요. 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삶을 바꿔보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10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힘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을 가족이지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형님이 나를 미워해요. 형님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다가 돌로 나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아벨도 예배 잘 드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천국 백성 1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가인의 족보는, 가인의 역사는 다 무너져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데, 죽은 아벨의 역사는 셈에 의해서 복권이 돼서 믿음의 족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100배로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옷을 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선악관으로 아버지를 정죄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좀 봐라,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흉을 봤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동생들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른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서 뒤로 보지 않고 뒷걸음을 치고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이불로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버지 노아가 일어나서
자기의 선악한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함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셈 지파가 지금 저 이스라엘 지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야벳의 지파가 동쪽에 약간 좀 논리의 비약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가 깨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내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꾼이냐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삼촌에게도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자기도 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은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 같은 삶을 사니까, 내가 도둑놈 같은 삶을 사니까 나도 사기를 당하고 나도 도둑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야곱이 깨집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깨지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야곱의 삶이 깨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시느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니까 더 이상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나를 이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져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요. 내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형님 앞에 가서 형님을 찬양합니다. 형님 앞에 가서 형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없고 형님을 높여요. 나는 없고 형님을 자랑해요. 거기가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지니까, 내 자아가 파쇄가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누가 깨어져야 한다고요? 내가 깨어져야 해요. 다른 사람을 깨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깨려고 하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져요. 조국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누가 깨어지면, 내가 깨어지면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조국의 미래가 발전합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내 자아가 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짐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위 위에는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어요. 흙이 없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을 때는 바위 위에 흙이 없어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햇빛이 뜨면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금방 문제는 얕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만한 흙이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바위를요,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 그러면 이 바위는 시련이다, 시련.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프냐? 시련이 뭐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시련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역부족이 시련이에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바위 같은 시련이 우리 앞에 있어요. 바위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힘으로 역부족인 그 시련을 당하고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칼롭스라고 하는 말뚝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몸에 말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뚝이 박혀 있는 것 같은 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역부족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어떻게 바울이 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역부족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역설입니다. 성경은 역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바위 같은 문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아주 평범한 사도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있어서, 그 바위 같은 문제가 있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바위 같은 질병 때문에 교회 앞에 서기도 어려웠지만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요, 이 바위를 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밭을 해석하면서 그 돌을 환란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를 이렇게 산을 개간해 나가다가 보면,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개간하다가 보면 여러분 돌이 한두 개 나오겠어요? 그래서 옥토 곁에는 늘 돌무덤이 있어요. 돌무덤이 있어요. 이런 환란도 만나고 저런 환란도 만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환란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에 힘든 문제들이 한두 개 있는 것 아니에요. 눈을 돌리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환난을 겪고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거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 그 환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그리고 이리와 싸워야 했고요. 10대에는요 군인들도 상대를 할 수 없는 천하무적 골리앗을 상대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준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환란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고난의 상징인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요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깊어지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욕심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만사에 구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깊어지지 못하니까 홍해를 만나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울고 불고 생떼를 쓰고 난리가 납니다. 깊어져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작은 돌멩이를 만나면, 큰 바위를 만나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좌절하면서, 이렇게 절망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런데 깊어지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 생각은 얕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기적이잖아요. 나의 생각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넘어섭니다. 나를 사람 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만듭니다. 나를 뛰어넘어 가정을 생각하게 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시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거기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조건을 따지지 말고, 환경을 따지지 말고 뛰어넘어서 사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게 되고, 거기에 100배의 결실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어져야요, 바위 같은 시련이 찾아와도, 깊어져야 돌 같은 환난을 경험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의 이 경험과 이성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삼성전자 이사들의 평균 연봉이요 1년에 133억입니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이사들의 연봉이, 1년 연봉이 그렇게 높냐?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면, 상품 하나를 개발하면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133억 원의 월급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1만 명의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깊지 않으면 누가 움직이고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예수님 같은 일을 해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위 같은 시련을 넘지 못하면, 돌 같은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깊어져야 바위 같은 저 시련의 땅도, 돌 같은 저 환난의 땅도 옥토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야 한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길가의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고요. 이 바위밭의 문제는 깊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고요. 이 가시떨기의 문제는 씨앗보다 가시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기운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발육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가 뭐냐 그러면 14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생의 염려가 뭐예요? 이생의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청년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참 걱정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참 어른들도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고민을 두 가지로 딱 줄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재물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에 관한 고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맘모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맘모니즘.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이 땅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선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 되면, 돈에 집착하면,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진다. 다른 말로 돈 때문에 자꾸 머리를 굴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섬겼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어요.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봐보세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내놓고도 부부가 같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스스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올 때 큰 수레에다가 금은 보석을 증기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굶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질병을 고쳐주면서 그걸 좀 받으면 선지 생도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잖아요. 받으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내가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말로 물건을 받으라고 했다고 하고 그 물건들을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게하시를 문둥병 걸리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유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눈이 돌아가 버리면 우리 인생이 열매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여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문제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군인들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군인들에게 노량물을 나눠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에서 얻은 물질을 양과 소나 그 어떤 것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좋은 것을 조금만 감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잘못을 보시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을 보시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저 여리고에 있는 그 많은 물질이 없어도, 그렇게 큰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바라보고 달리지 마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물질에 집중하지 마라. 그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향락입니다. 여러분, 향락이 뭐냐 그러면 나의 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꽃놀이 같지도 않는 꽃놀이를 살짝 다녀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가요, 저 광주 패밀리랜드에 다녀왔는데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예배 마치고 옆에서 족구만 해도요, 아주 막 화이팅 하고 족구합니다. 체육대회를 나가면 막 거룩한 꿈 그러면서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부서에서도 어떤 교구에서도 기도원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펼쳐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교회가 재미있는 것을 동경하다 보면, 교회가 재미있는 것을 계속 쫓아가다가 보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승부를 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꽃놀이를 다녀와도, 놀이구기를 타도, 족구를 해도, 체육대회를 해도 그것은 단 한 가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향락으로는, 재미로는, 쾌락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재밌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라고 느끼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재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향락을 추구하는 때가, 성도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때가,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향락의, 쾌락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교회는 쾌락이 아니라, 향락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저 쾌락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돈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재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요행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눈이 맞춰지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설렘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하는 좋은 땅,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위 같은 시련 앞에서도, 저 돌 같은 환난 앞에서도 인내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러면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락과 쾌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혹의 땅을 개척해서, 환난의 땅을 개척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00배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의 결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고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아가 부셔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 우리 온 세대가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고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한 이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옆 사람을 너무 보고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고 그대 섬김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날이네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바라보면서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 아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한 이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아멘.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가질 거예요.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믿음이 깊어지지 못해서 너무 물질만 쾌락만 쫓아서 달려가다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새로워지겠습니다. 아멘. 나를 깨뜨리고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옥토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00배의 결실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오늘 이 땅의 복음이 아버지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100년이 지나지도 않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의 쾌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이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믿음이 깊어지지 못해서 저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을 깨뜨려서 그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지 100여 년이 채 되지 못해서 이렇게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려서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옥토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사랑하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